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산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약속, 그 실현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도 아프지도 않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무속신앙이나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 것을 원해서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에게 주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자칫 손해도 보며 때때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약속의 실현은 언제나 미래일까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눈으로 볼 수 없을까요? 23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얼마나 간절히 정말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손에 조금이라도 쥐려고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사라가 1절 여러분 보시면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됐을 때 그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기록된 거의 유일한 여성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게 되풀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라는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사라는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다음엔 누가 죽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겁니다.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처럼 우리를 이렇게 어떤 허무함 앞에 세우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죽습니다. 올해 사라도 죽고 이제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끼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던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라도 죽고 이제 나도 죽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남아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고대 땅 거래하는 방식이 나와 있죠. 땅 거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러 일어난 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명을 알려줍니다. 상세한 지명만 말해줘도 되지만 가나안이라는 것을 계속 붙입니다. 서울이다.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한국이다. 알잖아요. 헤브론이다. 그럼 가나안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붙입니다. 가나안이다. (19절에서도) 다시 한번 붙여주죠.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마므레가 헤브론이면 그 가나안 땅이구나 알 텐데 거기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이라고 다시 한번 붙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땅이란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듣기에 말씀의 땅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아직 실제적 소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는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본 것입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는 채로 사라가 죽었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는 채로 이제 자기도 죽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고, 그리고 그의 생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났고 자기의 가족들을 떠났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400년 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약속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겁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그건 너무 40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가요? 길지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왔고 발붙일 땅 하나도 소유로 갖지 못하고 사라도 죽고 자신도 줄 것을 이제 내다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사라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이다. 이 땅은 정말 나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증거를 남겨야겠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큰 슬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낙담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유업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지 마시고, 환경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무기력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나 나간 일, 그리고 이 땅을 거래하고 산 일, 이것이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고대의 부동산, 땅 거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고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유주입니다. 내가 매장할 소유지.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 영원한 기업 할 때 그 기업입니다. 기업. 창세기 17장 8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소유지의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발붙일 조그만 땅도 자기 소유로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소유로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인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할 곳을 소유로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낯선데요. 왜냐하면 땅을 살 거면 그냥 주인에게 가서 그냥 그 주인 개인에게 가서 내가 그 땅 사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가?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었고 땅을 소유할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려고 했습니까? 땅값이 오를까 봐.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라면 땅 살 돈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돈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거부가 소유한 땅이 없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그네였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그네로 알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소유할 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는 내 정착지가 아니다. 여긴데 나의 기업이 아직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이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지금은 외지인이죠. 외지인.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또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매장할 소유지, 사라도 묻고 나 자신도 묻힐 곳, 그곳을 지금 소유지로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세우실 성을 소망하며 거기에 작은
매장지를 자기 소유지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2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지 주인이 굴만이 아니라 밭까지 팔아 넘긴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굴이에요. 굴을 사라고. 매장할 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매장지, 묻힐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묻힐 곳, 그것을 내가 소유로 갖고 싶다. 그런데 이 2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명성이 있었는가, 혹은 덕망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그 매장지를 산다니까, 아니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사이냐고, 돈 내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냥 쓰세요. 우리 거 쓰시면 되지 뭘 삽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 선의를 거절하고 무조건 산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준 그 매장지에 사라를 묻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유지. 매장은 하겠지만 소유지는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무덤의 사용 허락을 허하는 거죠. 사라의 시신이 다 이제 부패하고 뭐 흔적도 없어진다면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의 더 이상 소유가 아니고 그냥 사라의 무덤도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할 장소가 더 이상 아닌 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를 묻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장할 소유지를 찾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파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밭 머리에 있는 굴을 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 소유지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가지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그냥 예의의 말이다. 예의의 말이다. 그냥 가지세요라는 거는 이제 한 세 번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면은 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받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가지세요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땅값에 대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400세겔로 그 땅값을 정합니다. 땅값을.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해족 속 에브론이 그냥 가지세요라고 한 것은 400세겔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성전터를 살 때 50세겔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굴하고 밭 그런 굉장히 말하자면 땅값이 별로 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니까 굉장히 비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겠다고 처음에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의상 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400세겔을 처음 딱 부른 것은 이제 흥정에 들어가면, 요즘 말로 내고라고 합니까? 흥정에 들어가면 이제 깎으면 이제 깎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에브론은 자신의 체면을 위하여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게 부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밑에 가격을 제시하면 흥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흥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싼 가격을 깎지 않고 바로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굳게 이건 내 소유지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죠. 굴을 요구했는데 밭까지 덧붙여가지고 비싸게 판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16절에서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값을 치르고 밭과 굴을 삽니다. 매매 계약이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죠. 밭과 밭에 있는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나무가 다 양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돈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래 아브라함의 의도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저 굴만 바랬으니까, 매장지만 바랬으니까. 이제 19절에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은 무엇을 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매장지. 아브라함은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이죠. 정착을 위해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서, 약속 실현의 증거를 위해서 그 매장지를 소유합니다. 마치 약속의 실현을 자기 손에 넣은 것처럼 그 땅을 소유합니다. 땅이 아니라 매장지입니다. 매장지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터를 바라보고 이제 매장지를 소유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할 소유지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현될 그 땅을, 그 증거를 비싼 값을 치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 매장지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그 땅을 비싼 값을 주르고 이렇게 산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유업인데 이 약속 실현의 증거를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매장지를 통하여서, 자기 소유지로 된 그 매장지를 통하여서 조그마한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매장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묻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9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기에 다 후손들이 묻히고 야곱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장
그 뒤에 있는 50장 12절 여러분 12절 13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창세기의 이렇게 마지막 장은 여러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 묻혔더라, 어디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야곱도 나그네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이지 아직 실현이 아닌데 창세기 마지막 장은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24절 25절 여러분 그 50장 24절 25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도 이제 자기가 가나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출애굽에 가면 모세가 출애굽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히브리서는 이 요셉의 유언을 믿음의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약속을 믿고 매장지를 사고 약속을 믿고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실현을 믿었고 그 증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묻힐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 묻힐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자기가 거기에 묻힐 곳을 소유지로서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매개체가 매장지였다는 것이죠. 죽어서 묻힐 곳. 아브라함은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 그 다음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장지를 이렇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생각했다.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매장지를 생각했다는 게 저에게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샘물 호스피스 원주인 목사님이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은 새해 첫날 유서를 쓰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쓴다고 합니다. 손자까지 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42문에서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영생을 여는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신자에게 영생이라는 약속과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죽음을 두고 산다는 것은 죽음과 함께 영생이라는 약속을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신과 후손이 묻힐 곳을 샀습니다.
우리도 이제 매장지를 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묻힐까요? 여러분의 매장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에 붙잡을 그곳은 무엇입니까? 매장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하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매장지이죠. 여러분의 매장지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다가 죽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매장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사망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망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서 생명이 역사할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사도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이 죽음에 넘기우면서, 그런데 그 죽음에 넘기우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음에 넘기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 때문에 생명이 역사한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사망이 역사한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이 역사할 때 그것과 함께 생명이 역사한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교회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우리의 매장지가 아닐까. 우리의 그 정말 이 약속의 증거를 손에 조금 쥐는 그게 이것이 아닐까. 사망이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그러나 그때 많은 영혼이 사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고생스럽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증거예요. 그때 생명이 역사하고 그것이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소유주로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대단한 소유를 이곳에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소유지라는 것은, 정말 약속의 증거로서 우리가 갖는 것은 이것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것이 약속 실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쓸만한 발붙일 땅이 없을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증거는 있습니다. 죽음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생명이 역사하는 영혼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 참 죄의 본성과 이런 부패를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묻힐 그 매장지를 소유지로 샀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수송드는 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